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지금 바울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차가운 로마 감옥, 지하 토굴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거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고 또 병들었고요.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춥고 병들었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백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바울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이제 와 있는 거고요.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순교하는 겁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이제 그것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슬픔보다는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이제 그런 날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죽음이야말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큰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바울은 순교의 현장에서 이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달려갔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영생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죽음의 날이 의의 면류관을 얻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죽음의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은 부활하는 날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가 이제 무너집니다. 이제 이렇게 땅으로 가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몸을 다시 입는 것을 바울은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는 날로, 그 사명을 다하는 날로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죽는 날은 사람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인데, 죽는 날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끝나는 날, 사명 다 했으니 이제 천국에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죽음의 날은 마귀에게 영원히 이기는 승리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죽음의 날은 이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승리의 날로, 부활의 날로, 또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로 늘 생각하신다 그러면 날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왜 그렇게 확신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신의를 평생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부분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의리의 관계죠.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인데 바울은 예수님과의 신의를 평생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의 신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평상시에 늘 갖고 있던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또 두 번째, 바울은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한 거죠. 말 기술이나 말재주, 인간적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을 가지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평상시 바울이 늘 마음에 품었던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비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에 자기 온 인생을 이제 바쳤다라는 거죠. 걸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항상 좋은 관계였고 예수님 앞에서 신의를 잘 지키는 관계였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이 바울에게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세 번째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속에 천국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 땅에서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을 더 사모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큰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마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더 크게 자리한 심령의 확신이 있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귀한 것들이 해가 된다. 뭐에 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해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음속에 이렇게 천국이 가득한 사람은 확신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여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